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말씀에 전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위로하시며 상한 자를 치유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8번 시편 31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1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그진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날 낳지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질 때 나 위로하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가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설화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서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김동수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지나가는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거룩하신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으로 인해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저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사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사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영적 안목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각자의 처소에서 맡겨준 사명을 성실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우리를 통하여 작은 예수를 보게 하옵소서.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지킵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민족이 오랜 역사 속에서도 위기 때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찼던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대국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휴전 중에 있는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숭고한 피를 흘렸던 수많은 호국선연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하루속히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우리 교회가 창립 73주년을 맞이하여 전교인 찬양 페스티벌로 뜻깊은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더욱 부흥하여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온 성도들이 전심전력으로 하여 100년을 내다보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여 각각의 받은 은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꿈을 갖는 믿음의 대장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7월부터 있을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를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6월 중에 있을 청년부 거제 강림교회 국내 선교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교사가 없어서 성경학교를 진행하지 못하였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져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신방 중인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을 영육이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맡겨진 사역들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는 김덕주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뿌리 내려져 순종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돕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을 섬길수록 더욱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10, 11, 12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대신방 기간 중에 있는데 제가 전반기는 6월까지만 하고 7, 8월 쉬었다가 9월, 10월 하려고 하는데요. 전반기 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우리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함께 신방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니터 볼륨 좀 올려주세요.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다음 주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더와이즈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 참조하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당 봉사 구역은 장요 2, 부부 2 구역입니다. 지난주에 전교인 찬양 페스티벌을 은혜 중에 마쳤는데요. 많이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결신문에도 기사가 작게 났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결신문 보시면 더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다 참석 못하신 분들 계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순서를 가졌다는 거 잠깐 영상으로 자료화면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3주년 우리 기념 행사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100주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청년부가 지역교회를 위해서 성교학교를 인도합니다. 거제 광림교회에 어려운 교회 가서 15일, 그다음에 25일 2주 동안 청년부에서 성교학교를 인도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의 소식은 경남 지방의 권세원례회가 6월 10일 11시에 김해 대성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그리고 평신도 연합 부흥성에는 10일부터 12일까지 오전과 저녁에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저녁 집회만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실 분들은 월, 화, 수 6시 40분에 교회로 오시면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같이 인사 나누고 교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되 기르노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는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대 찬양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수많은 팀이 이렇게 찬양대회를 했는데 그 중에 입상을 하신 마더와이즈 팀을 특별 찬양의 순서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그때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더와이즈 먼저 찬양하시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앵콜 할까? 앵콜? 앵콜은 안 받는데. 아니 이 팀이 원래 마더와이즈 공부하라고 모인 팀인데 공부를 안 하고 무용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가대 찬양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앞에서 이렇게 네, 찬양대 분발하셔야 됩니다. 강력한 이 특송 팀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진정하시고 진정하시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우리 찬양 있도록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온전히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제가 축복 기도를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나뉘어 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근데 부분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인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것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솔로몬이 받았던 이제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도응답에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일천번제를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일천번제 헌금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던데요. 솔로몬과 같은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울 때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천번제 드리는 기도가 조건반사적인 기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조건반사적인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횟수를 채우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전체 맥락을 보면 일천번제가 횟수나 재물의 규모에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이전에도 다윗 왕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1천번제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제사한 적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다윗 왕이 드릴 때 지금 몇 천 번째 나와요? 계산이 안 되나요?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면 합이 앞으로 1000번째 헌금 드리시는 분들은 3000번째로 바꿔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보니까 솔로몬만 1000번째 해서 솔로몬이 제사를 너무 크게 드려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금 오늘 말씀에는 1000번째로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지만 성전을 다 짓고 나서는 열왕기상 8장 63절에 가면 이때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여기는 벌써 몇 번째가 나와요 지금? 최소 소가 22,000마리. 그러면 22,000번째가 되는데요. 근데 뒤에 양을 보니까 12만 마리가 합쳐지면 14만 2천 마리. 앞으로 1,000번째 헌금 드리시는 분들은 14만 2천 번째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전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와 받았던 은혜는 결코 1000번을 채워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솔로몬의 마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을 구할 때 그것이 마음에 합당했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다 읽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시 한번 같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3,000번째도 있었고 1,000번째도 있었고 14만 2,000번째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양적으로 보시면 더 많이 드린 그 번제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더 많이 줄 것인데 너는 나에게 구하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이 재물에 양이 많아서 하나님께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 찬양, 예물, 예배, 우리의 인생은 어떤 대가성이나 비교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성을 가지고 정말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린 모든 것에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찬양하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예배하시라는 거예요. 성가대 수십 년을 서도 날마다의 가사를 통해서 주마다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해도 그 봉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사람들은 그 봉사가 기쁘고 그 봉사 가운데 은혜가 되고, 교사면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통해서, 식당이면 성도들이 식사하는 걸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에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차증이 나는 거죠. 비교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나는 왜 하고 있나. 그런 것은 아무리 많은 양적인 봉사 원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해요. 이거는 예물만 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드리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에 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헌금할 때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부자들은 많이 넣었거니와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밖에 넣지 않았지만 이 가난한 여인이 많은 부자들보다 많이 넣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2장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게 뭡니까? 양입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 생활비 전부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양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 하나님을 사랑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을 사랑해서 준비한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음정박자가 맞지 않아도 목소리를 높여 부르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흐트러지면 우리는 평생 가도 솔로몬이 받았던 은혜는 받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1,000번제의 이 방법보다는 1,000번제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제든 예를 들면 14만 2,000번제는 드리면서 솔로몬이 좀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면,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배울 게 있다면, 솔로몬은 어떤 번제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내가 드린 것의 대가성으로 무엇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 주셔야죠. 제가 이렇게 간절히 드렸으니까, 간절히 쌓았으니까 더 주셔야죠.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히려 의아해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제사를 이렇게 정성 들여 예배를 하면 반드시 무엇인가 요구하는 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죠? 이상한 거죠. 솔로몬은 이렇게 정성 들였는데 구하는 것이 없네, 요구하는 것이 없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솔로몬에게 묻지요.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기본에서 이제 5절 보시면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설레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구하라.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줄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때 제발 돈이라고 말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수준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제발 구하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데 솔로몬은 그때 역시 뭐요? 솔로몬의 수준답게 대답하죠.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구할 것이 없었습니까? 솔로몬이 왕인데요. 절대의 권력이 필요하고 막강한 그 부귀영화가 필요하고 절대 명예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왕이면. 그런데 왕에게 무슨 듣는 마음이 필요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또 흉내냅니다. 기도할 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면 솔로몬처럼 받은 그 은혜를 받을 줄 알고 흉내를 내요. 그러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해보셨으면 알죠. 구했지만 못 받아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듣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입으로 외쳤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했던 듣는 마음 가운데는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문자적인 표현만 담아 놓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인생과 솔로몬의 믿음과 솔로몬의 신앙의 모든 고백이 담겨져 있던 집약된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6절부터 이제 10절 가운데 있죠. 듣는 마음을 구하는 언어적으로 따라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 가운데 솔로몬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뭐가 담겨져 있죠? 첫 번째 6절입니다. 아버지에게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행한 다윗 아버지에게 이미 주신 은혜로 나는 족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만족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만족이 안 되시는군요, 지금. 그죠? 여태까지 받은 은혜로 만족이 되세요, 안 되세요? 솔로몬은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위에 올랐는데 더 이상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은혜면 나는 그 은혜로 족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대답 못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주셨던 은혜만으로 여러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대답이 잘 안 나오네요 오늘은. 부담스럽죠? 더 큰 은혜가 나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요. 솔로몬은 이미 아버지에게 주신 은혜로 만족이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7절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해요. 왕이 작은 아이입니까? 아니요. 왕은 작은 아이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는 풍족하여서 온 주변의 나들이 와서 배울 만큼 모든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서 잠언의 그 몇천 편의 그런 시와 그런 문장을 지을 만큼 지혜로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옛날 성경책에는 이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솔로몬의 지혜는 머리에 관한 것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이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라고 하는 책을 많이 읽히면 머리가 좋아지는 줄 알고 애들한테 수십 번 막 읽히고 이런 집이 가끔 있다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책에는 지혜를 달라고 했던 이 번역을 오늘 성경책에는 듣는 마음으로 바꿔놨어요. 왜? 원래 뜻을 보니까 샤마 레브라고 하는 말은 듣는 마음이란 표시인데 그런 뜻인데
하도 솔로몬이 지혜로 탁월한 것을 많이 보여주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연구해서 이 표현을 샤마 레보를 있는 그대로 듣는 마음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는 거예요. 지혜를 구한 것과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 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왕인데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초라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는 벌써 이런 마음들이 깊이 있게 녹아져 있는 거죠. 이것만 있을까요? 또 있습니다.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하면서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문제는 보세요. 이 표현 중에서도 굉장히 심오한 고백이 있어요. 왕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내가 이 나라의 왕이에요. 제가 창원시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이방 왕들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왕이면 내 백성이에요. 내 맘대로 해요. 내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방 왕과 달랐어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신앙 고백이 한마디로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하면 이것은 그냥 듣는 마음 하나의 단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6절부터 9절까지 다 내포하고 있는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이것이라는 표현이라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구함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아야 기도 응답입니까? 구하는 것을 못 받아야 기도 응답입니까? 또 이렇게 너무 앞서가서 정답을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구하는 것을 받아야 기도 응답인데 솔로몬은요, 구하는 것 물론 받았지만 구하지 않은 것을 더 많이 받았어요. 구하지 않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나요?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부분적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전체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만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순수한 본연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해지면, 합당하게 여겨지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는 부귀 영화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뒤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그것을 구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기도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너무 감동받은 게 대표 기도가 끝나면 주기도문 하시고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기도문을 하시잖아요. 나 이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왜냐하면 주기도문이 이렇게 중요한데 교회에서 주기도문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언제부턴가 모르겠지만 이 주기도문을 그 의미를 알아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기도를 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부족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면 더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우리가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늘 좋은 것만 주시는 건가? 여기도 우리가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 좋은 것만 주시나요? 그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구하지 않았지만 주시는 게 뭐예요? 때로 아픔도 주셔요. 때로 실패도 주시고요.
때로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 고난도 주시고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주셔요. 왜요? 그걸 통해서 더 큰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시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실패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때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신학대에 있을 때 외국인 여자 교수님이 계셨는데 영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중간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는데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때는 저는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제가 좀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그분이 발음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기도할 때 자기가 할 말만 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 듣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우셔서 우리나라 학생들 기도하는 걸 보니까 자기 할 말 막 하잖아요. 그럼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생각할 때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들어요? 말은 혼자 다 기도 시간에 해놓고 듣기는 딴 데서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교수님 볼 때 너무 이상한가 봐 그게. 그때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앉아서 들은 적이 없구나. 우리는 앉아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돌아다니면서 들으려고 그래. 그죠? 돌아다니면서 아무 때나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10분 기도했으면 10분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30분 기도했으면 30분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1시간 기도가 금방 채워진다니까요. 우리가 1시간 기도하자고 막 그런 운동도 있잖아요. 솔로몬은 내가 필요한 거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현실의 꿈이에요. 이게 문제네. 이게 지금 솔로몬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꿈을 꾼 거예요? 좀 꿈을 꾼 거라고. 야, 목사님 이렇게 말했는데 듣고 보니까 이게 꿈이네, 꿈. 꿈이니까 어때요? 꿈으로 넘겨. 아유, 꿈은 좋았대. 꿈은 좋았네 하고 꿈이니까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이 꿈을 꿈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솔로몬이 잠에서 깨어보니 꿈이더라. 15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꿈에서 끝났으면 굳이 번제물 안 드려도 되죠. 잔치 안 해도 되거든요. 솔로몬은 이 꿈을 하나님의 진실한 응답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응답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고 법궤 앞에 서서 언약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작정했어요. 하나님은 꿈인데 어떨 때 꿈을 현실로 이루어 주시느냐? 많은 분들이 꿈을 꿔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 꿈은 어때요? 저 꿈은 어때요? 하나님 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허튼 꿈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꿈을 꾸시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인도하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어기도록 하는 꿈은 아무리 훌륭한 꿈을 꿨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에요. 왜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꿈을 다 주셨는데 14절입니다. 네가 만일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의 꿈은 꾸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대로 말씀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이 많은 꿈을 꿔요.
또 이상한 꿈도 꾸고 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한 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꿈이에요. 그 꿈은 꿈만 꿔도 감사한 거예요. 꿈이 있는 것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서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1000번을 채워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1000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14만 2천 번제를 드리시라니까요. 3000번제도 있는데 굳이 왜 제일 작은 1000번제를 가지고 이렇게 매여서 사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돼요. 한 번 한 번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 나를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실패한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내가 작은 아이라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 살겠습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매번의 고백이 되면 그 1000번째는 위대한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 다음 주부터 다 1000번째 할까요? 이럴 땐 또 아멘 안 해. 우리의 매 순간이 예배가 찬양과 기도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응답보다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꿈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누가 이런 꿈을 꿉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대로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꿈이든 하나님께서 위대한 꿈으로, 아름다운 꿈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솔로몬처럼 우리가 우리의 기도는 부분적인 기도, 다 구하지 못한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합당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채우고, 우리가 때로는 아픈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때로는 실패 같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화를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다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 원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솔로몬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 꿈이 아니라 하나님 현실로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삶과 찬양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이 되어서 구하지 못했지만 주님께 얻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손을 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봉헌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따뜻함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저런 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회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우리가 듣고 지키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 중에 우리가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또 생일 감사로, 주일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전도헌금으로, 구역헌금으로, 특별 목적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은혜로만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 지킬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시간, 생명과 봉사와 헌신과 예물과 기도와 찬송 위에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픈 것일지라도, 때로는 더디 가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믿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놀라운 갑절의 은혜와 하나님 풍성함과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를 도우시고 우리 가정을 평안히 지키시며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병상에서 신음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합니다. 호소합니다. 주님,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린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며 확장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